다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만 영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영광 받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강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신 이곳 가운데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시간 이곳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님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할 때 감사함 마무리 예배 마무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시간이 되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날이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막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날이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막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지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밤 거울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설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의 별 아멘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비양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판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판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아멘. 하나님이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아멘. 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이 많은 자리를 비워두고 각자의 처소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게으름의 본성이 살아날까 두려워집니다. 이런 시간을 틈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기회에 사탄이 우리 교회를 시험할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게으름이 살아나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활기차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과 이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분열되고 세계는 소란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만을 섬겨서 열방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북녘의 동포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다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함께 평화롭게 발전하는 평화공영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와 양떼를 위해 헌신하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후손을 위해 주께 드리는 모든 간구가 다 응답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무덤 속에서도 교회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 교회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빠지고 스스로의 정욕에도 빠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산 모든 죄를 주께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육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모두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상한 심령에게 위로가 되고 죄악을 끊는 검이 되고 마음 깊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충만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절망하지 말고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겠고요. 또 혼자 예배 드리시면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 이렇게 짧은 동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 동영상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일단 2주 예고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비대면 예배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늘 나왔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화면에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소식입니다. 9월달 성례가 있는데 세례 예식이 개별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원 절차를 확인하시고 청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가 개종까지 포함해서 해당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계속해서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드림 퀴즈와 영어 예배 통합아동 1, 2부가 연합해서 주관하게 됩니다. 사실 오는 주일까지 해서 여름 행사가 교회 학교는 끝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중간 신방, 또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또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소모임까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 여름 학예 수련회 일정이 나왔는데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예배가 비대면 사항 가운데 1시에 연합해서 드리는데 우리 수련회 일정과 관련해서 청년부 예배는 1시에 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1시고 청년부 예배는 따로 송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청년부들은 그 청년 예배에 오후 1시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별세 소식입니다. 643구역 양우자 공로 권사님께서 향년 102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12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우리 자손 되시는 김계자 공로권사님, 또 송영태 원로 장로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데요.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고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기도회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틈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증거되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다르다 주장합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각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확인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 보스라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에돔의 주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나 보스라나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붉은 옷이라는 이 표현이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또한 보복의 날임을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한 그러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은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리고 7절 이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 7절 말씀에서 자비라는 말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의 사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라함인데 이는 태아를 품는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말로 바로 자녀를 향한 뜨거운 모성애를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모성애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내용들을 이어서 언급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내용의 배경은 출애굽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모세가 온 이후에 더 힘들어지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지만 광야로 나가 3일 길을 걸어갈 때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겨우 물을 발견했으나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형편없는 백성이지만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하나님은 저들의 환난과 동참하셨습니다. 저들의 위기 가운데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힘들 때는 저들을 들어 안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이 반역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엄히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대적이 되사 저들을 친히 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주변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침략해 와서 유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북방의 강자 아수르가 침략해서 국토를 유린하여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당시 출애굽의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단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후손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 후손은 3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합니다. 무거운 노역을 부과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관리를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지요. 강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약속을 하고서도 또 약속을 변개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드디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클수록 배신의 아픔도 큽니다. 주의 헤세드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가 복을 준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복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이 되셔서 저들을 치셨습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을 보내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저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길로서 가다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율법을 지켜 복 받는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왕과 고관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정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고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인 동시에 백수십 년 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고통하며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하고 저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저들은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깨닫고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세상이 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문제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건 선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와 부패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부패하고 온 세상도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크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러 허물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굳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일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은혜로 변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소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희생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의로우신 독생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저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자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 때 비로소 나는 변화되어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경험하여 누리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 부려서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와 같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광약길을 나 혼자 견디며 걷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들어 안으시고 걷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를 누리면서 감격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깨닫고 감격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형편처지 모습일지라도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세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짓을 행치 않고 승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참으로 문제많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대로 저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저들의 문제 많음에도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대가 임하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누리게 하시며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며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사랑하지 않은 줄을 믿사오니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헤세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버지여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헤세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며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의 삶의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송출하기 위하여 말없이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희생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꼭 이루어져서 이산 가족이 기쁨으로 상봉하는 날이 오게 하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앙망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